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를 떠나서 산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에 대한 소개를 듣고 또 함께 일정 부분 체험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TV를 거의 안 보는 사람인데도 TV를 켜서 채널을 돌릴 때 상당히 자주 이 프로그램이 재방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50대, 60대 중년 남성들 가운데 이 방송을 고정적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자연인들의 일상이라고 해봤자 농사 지으면서 가축을 기르고 또는 벌을 치며 약초를 캐는 정도가 고작인데, 또 이들이 사는 집이라고 해봤자 산속의 임시 거처나 컨테이너 하우스 정도인데, 그게 이렇게 대단하고 부럽다고 그렇게 채널을 고정시킬까? 그러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글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의 많은 중년 남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준다고 합니다. 이 방송에 소개되는 그 자연인들은 전부 사회의 짐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삶의 질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여하튼 이들은 자기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남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삶의 책임을 떠안아야 되고 싫든 좋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현실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 좀 훌훌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죠. 아마 그러한 현실이 훌훌 떠난 이들을 좀 미묘한 심정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을 겁니다.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월든 호숫가 숲속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몇 년 동안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숲속 삶을 기록한 월든이라는 책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인데,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대안적인 사회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나 또 한국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자연 속에서 살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결이 달라요. 한국의 자연인들이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준다면 이 사람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연인들의 삶이 사회의 짐을 벗어던진 이 도피처로서의 자연 생활이라면, 이 사람의 자연 생활은 자연을 침구 삼고 자연과 대화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속박으로부터 홀가분해지려는 삶이 아니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려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쉽게 그 차이를 말한다면, 여러분 산속으로 도망쳐 들어간 것과 돌을 닦으러 들어간 거는 그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1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가 살았던 월든 호숫가의 숲이 수많은 방문객들로 북적대는 이유가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자연인들과 소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중년 남녀가 그 월든 호숫가를 함께 찾았는데, 이 남자가 평소에 소로의 삶을 굉장히 동경했던 모양이에요. 그는 소로가 살았던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아주 깊은 존경의 말을 계속 늘어놓았어요. 이때 옆에 아내가 한마디 쏘아 붙였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당신도 숲속에 들어가 살게? 이 말 한마디에 남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존경은 하지만, 동경은 하지만 자기가 숲속에서 그렇게 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로의 한계예요. 그의 삶이 깊은 깨달음까지는 줄 수 있지만 처방전은 되지 못해요.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처방전은 되지 못해요. 현실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현실적이죠. 그 자신도 그의 책 워든에서
나처럼 하면 된다. 모두가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책은 정신을 일깨우는 각성제이지 해결책은 아닌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 우리도 주님의 삶과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과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주님의 삶을 동경하고 깊은 깨달음까지는 얻는데 딱 거기까지일 뿐,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우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요? 물론 성경은 나를 영적으로 일깨우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각성제이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삶의 매뉴얼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의 병을 고치고 해결하시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의사건 먼저 병을 진단합니다. 뭐 간단한 진찰을 통해서건 복잡한 전문 검사를 통해서건 여하튼 이 사람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를 일단 알아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당신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알려줘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그 병을 고치고 치유해야죠. 그거죠. 환자가 병원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병을 알고 치료받기 위함입니다. 의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깨웁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하게 하면 된다, 처방전을 제시하십니다. 주님은 그 처방전을 받아들이는 자를 성령으로 어루만지시고 고치세요.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영적인 수술이 단행될 수도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영적 각성으로만 끝낼 뿐 말씀의 처방대로 실행하지는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마치 병원에 가서 나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 진단만 받을 뿐 치료는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같아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병이 그대로 있을 뿐이죠. 주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대로 살아가라는 처방전이자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주님은 내가 행한 것처럼 너도 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깨달음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 넣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부디 올 한 해 물론 감동해야 되지만 감동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깨닫고 각성해야 되지만 그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실행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주의 말씀을 내 삶의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의 한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그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고 싶으니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입니다. 11절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말이 곧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 예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금지 명령을 내렸던 일입니다. 자, 그러니 성벽을 재건하려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전에 내렸던 금지 명령을 철회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물론이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호위 군사도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움직이고 행동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게 됩니다. 8절과 9절은 신명기 30장 등의 인용인데, 한마디로 내용을 요약하면 만약 이스라엘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쫓아내서, 그 땅은 예루살렘 말이에요.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열국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순종하면 비록 흩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열국 가운데 흩어버렸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끌려간 포로의 아들입니다.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주를 순종하며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종하면 비록 정죄를 받고 열국 가운데 흩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순종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예요.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헌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순히 독서나 묵상을 위한 글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헌신하고 행동하기 위한 매뉴얼이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됩니다. 왜 성경 읽느냐? 그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 내 삶을 규정해 나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읽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는 말씀을 읽고 행동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서툴렀던 기도가 익숙해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위한 기도, 말로만 끝내던 기도에서 행동하기 위한 기도, 행동하는 기도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더 성장해야 됩니다. 예배 의식이 지금보다 더 세련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의 분위기가 더 웅장해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듣고 느끼기만 하던 예배에서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진단과 제시를 받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삶의 첫 시작으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씀 공부도 더 성장해야 됩니다. 탐구의 수준이 더 깊어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에서 대화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알던 수준에서 제대로 아는 수준으로 높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어설프게 아는 것이고 뭐가 제대로 아는 것인가요?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령 충만이란 이런 것이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면, 그것으로만 끝낸다면 그건 아주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 감동받기만 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성령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것입니다. 아직 내 것으로 맞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나아가서 내가 직접 성령을 열망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게 진짜 아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듣고 감동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란 이런 거구나 제대로 알게 된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에 대한 탐구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행동 매뉴얼로 삼고 사용함으로써 그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누리게 될 때, 그게 진짜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공부가 이렇게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사용하지도 않을 거라면, 어차피 행동하지 않을 거라면 말씀을 이렇게 배우던 저렇게 배우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차피 자동차 운전 안 할 거다, 아니 운전 안 할 거라면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 이 방식으로 배우던 저 방식으로 배우던 뭐 차이가 있습니까? 다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 사용해야 됩니다. 올바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예배한 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올 한 해 어설프게 아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 제대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고 확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말씀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따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이 뭐라고 했느냐 반문하십니다. 성경을 훤히 알고 있는 율법 교사는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예, 성경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대로 행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은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줄줄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또다시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를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 강조하셨습니다.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역시 행하라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는 입으로 하는 것이죠. 그건 입술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순종의 행동을 말하죠. 즉 주님은 말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평가한다. 그것이 판단 기준이다.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행동으로 판단합니까? 우리는 행동이 아니라 말로 판단할 때가 많죠.
말이 판단에 모든 것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즉각 판단할 수 있는데 행동은 즉각 판단할 수가 없어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지난주에 이제 새로 부임하신 교육자 두 분 이제 인사를 했었는데, 교회도 교육자를 초빙할 때 뭐 이런 저런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그 과정을 몇 개월 거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면접 인터뷰가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 하죠? 그리고 서류도 뭐 써놓은 서류도 결국 그 사람의 말이 글로 옮겨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명확히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행동의 판단은 달라요.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내고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는지는 이건 한 1년, 2년, 몇 년 일을 맡겨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뭐 그 자리에서 단박에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1, 2년 일을 맡겼다고 해서 행동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글을 쓰는 작가나 뭐 음악 연주자는 자기 혼자 일을 하지만 교역자는 교회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공헌인지 사실 정확히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아무리 성실성과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뭐 함께하는 사람이 영 엉망이거나 교회 분위기가 답답하면 열매 맺기 힘들어요. 또 반대로 본인 자신은 정말 별 볼 일이 없는데 교회 전체가 좋은 흐름으로 성장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숟가락 얹어놓고 자기 능력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입술의 고백은, 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똑똑하고 논리 있고 조리 있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즉각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써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교인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이라고 해서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행동이지만 정말 한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는 행동은 일상의 삶 속에서의 순종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행동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개개인이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건 정말 같이 살지 않는 한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반면 그의 신앙 고백은 뭐 바로 듣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으로 신앙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입술의 고백으로 나를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뭐 스스로 만족할 때가 많은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내 판단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신앙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열매로 판단하십니다. 사람은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헤아릴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말로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가 늘 주여 주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냉철히 따져야 됩니다. 진정 나의 속사람이 그러하기에, 나의 중심이 그러하기에, 내 삶이 그러하기에, 내가 정말 그 정도의 수준이 되기에 그것이 지금 말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속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래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션을 취해줘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지 그 교회의 어법에 능숙하게 익숙해진 것인지, 이건지 저건지 우리 냉철히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전자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후자라면
절대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면 돼요. 순종의 행동이 없는데 속사람이 온전하다, 중심이 온전하다, 그건 말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판단 기준은 순종하는 행동이고 그것이 곧 믿음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도 행동이에요. 행동하는 만큼 성장하고 행동하는 만큼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이미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보름이 지났는데 올 한 해에는 물론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깨달으시되, 그러나 묵상과 깨달음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성경을 그저 나를 깨닫게 만드는 각성제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깨달은 대로 각성한 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내 멋대로 행동하는 한 해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순종의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더 큰 폭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